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새로운 아침,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 115일차 생명의 양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뭐랄까,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먼저 오늘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와, 정말이지 강력하고도 완전한 약속 아닌가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요. 그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딱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문학적 비유 이상이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의 영적 생존, 또 만족, 그리고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근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원이요. 네, 이 말씀의 무게는 그 배경을 알 때 더 깊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수천 명을 먹이셨죠. 네, 수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죠. 사람들은 그 육적인 빵에 막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서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당신 자신에게로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아,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너희가 진짜로 찾아야 할 양식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어찌 보면 아주 단호한 선언이기도 하고요. 네. 육적인 기적을 넘어서 영적인 실제를 가르쳐 주신 거군요. 묵상집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직접, 그것도 매일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매일. 영적인 필요가 느껴질 때 다른 곳에서 헤매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곧바로 그리스도께 가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 명료한 해답이에요. 네, 맞아요. 영적인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냥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 된다. 정말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단순함 속에 진리가 담겨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가요? 묵상집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우리는 정말 그 단순한 진리대로 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깊은 영적 허기를 달래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에서의 성공이나 성취감, 네,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혹은 몰두할 수 있는 취미나 열정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그 근본적인 굶주림,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묵상집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신앙 경험담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정작 나 자신이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지점도 중요하죠. 네. 다른 사람의 멋진 신앙 이야기가 저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게 제 배를 부르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다른 사람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해서 제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성경적인 모습이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요. 네네.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영적인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리만족 같은 신앙생활에 머무를 위험도 있고요. 대리만족이요? 네, 다른 사람의 체험이 나의 체험인 양 착각하게 되는 거죠. 묵상집에서도 지적하듯이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름이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풍성한 삶.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수용태세,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고 받는 자세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영적인 만족과 풍성함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일의 공급이라는 개념을 묵상집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이야기죠. 아, 만나 이야기. 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날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잖아요.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두거나 다음 날까지 보관하려고 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죠. 딱 하루치 분량만 허락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어제의 은혜,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나는 매일의 순종과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변함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아, 믿음 없이는? 네. 이것은 단순한 식량 공급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저장된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네. 만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교만이나 자기 의존성을 버리고 매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존뿐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신뢰를 위한 장치이기도 했던 거죠. 매일의 겸손과 신뢰.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두 번째 예시는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네,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여기서도 핵심은 오늘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만나 이야기와 주기도문, 이 두 가지 강력한 예시가 공통적으로 매일의 필요와 매일의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네요. 영적인 삶은 한 번 충전해서 오래 쓰는 배터리 같은 게 아니라 뭐랄까, 매일 새롭게 연결되어서 공급받아야 하는 생명선과 같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먹을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힘, 영적인 지혜와 은혜까지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아, 모든 필요요. 네. 즉, 우리는 매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의무라기보다는 생존의 필수 조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생존의 필수 조건. 네. 우리가 매일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 숨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 생명 유지 장치인 셈이죠. 영적 생명 유지 장치라는 표현이 확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 양식을 얻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단순히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실천이죠. 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는 태도, 또 매 순간 부딪히는 선택과 판단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묻는 마음. 아,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즉시 도움을 구하는 신뢰의 외침,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찬양을 올리는 반응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관계적인 태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태도요? 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비결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영적인 공허함이나 부족함을 느끼는 걸까요?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약속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그 약속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지만 마음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거나 그냥 습관적인 종교 활동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만남과 공급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 습관적인. 둘째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결핍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 더 온전한 성장을 위한 거룩한 불만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거룩한 불만족이요? 네, 이것은 우리를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의 실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풍성함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의심을 심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깨어 분별하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와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죠. 네, 그 약속은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할 닷과 같은 것이군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지, 그리고 그 양식을 매일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그분께 직접 나아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이 나눔을 통해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멈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영혼의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인정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잠깐의 허기를 달래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힘과 만족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의 또 다른 묵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평안하세요.